오늘은 감사를 회복하는 밤입니다. 어젯밤은 월드컵으로 뜨거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치킨집마다 치킨을 튀기라고 뜨거웠고, 또 가게는 손님으로 북적대느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보니까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어서 뜨거운 시간이었고, 또 그 TV를 보는 국민들은 응원하느라 이게 뜨거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월드컵으로 뜨거운 밤이었다면은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뜨거운 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우리는 감사할 때 어떤 힘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되겠습니다. 2018년 4월입니다. 미국 타임지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의 미시시피 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 어머니에게 버려졌고, 할머니와 살다가 이제 할머니가 병이 들자 다시 어머니가 있는 그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살이 되었을 때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미혼모가 되어졌습니다. 참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큰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 태어난 아들이 2주 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테네시주에 있는 이발사인 아버지에게 살기 위해서 보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고등학생 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어떤 프로의 일을 이렇게 얻었는데, 19살에 지역 방송의 게스트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즉흥적인 이 언변이 뛰어나서 그 방송이 이제 낮 시간대로 옮겨졌는데, 그게 바로 오프라 윈프리 쇼입니다. 이 그녀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3가지만 기억을 해라.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 2번째는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뀐다. 3번째는 습관이 바뀌면 성공이 보인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공이 보이는데 성공 못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수성가로 세계 500대 부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공하게 된 습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일기 쓰기이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이 감사일기 쓰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한 줄이라도 매일 써라. 자,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쓰는 걸 싫어하잖아요. 지금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쓰는 부분이 우리 뇌까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녀는 매일 한 줄이라도 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마지막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라. 3번째는 구체적으로 쓰라. 구체적으로. 4번째는 긍정적으로 쓰라.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덕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말한 이런 부분들을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연구나 하면은 감사가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첫 번째는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매일매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일단 우리가 감사하면은 혈압이 떨어진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느려진다. 그러면서 소화작용을 촉진한다. 마음이 평온해진다.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여러분 지금 현대의 가장 큰 병이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감소된다. 그리고 면역계의 활동이 증가되어져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도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한 줄씩 쓰고 감사를 고백하는 이러한 감사 일기, 그 노트가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성공시킨 그러한 비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 역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옥중서신 그렇게 들으니까 그냥 옥중서신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 갈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감옥 갈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바울의 죄명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감옥에 갇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마음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리고 감옥에 있다면은 그 마음에 뭐가 제일 나오겠습니까? 분노가 나오겠죠.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느냐? 또 억울한 일에 대한 불평이 나오겠죠. 그 불만이 가득하겠죠. 근데 지금 바울은 이 옥중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로 빌립보에서 말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 도대체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감옥 아닌 현실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가 TV만 크면 월드컵도 실컷 볼 수 있는, 치킨도 시키면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를 이 바울의 감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내가 지금 여기 왔잖아. 너희들이 잘 받아가지고 제대로 했으면은 내가 이런 일을 안 겪을 텐데 복음 전하는 나는 지금 감옥에 있고 너희들은 지금 밖에 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 일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받지만은 세상 나가면은 별의별 일을 다 당합니다. 원하지 않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안간힘을 쓰는데도 제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내가 당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을 감사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당한 일보다 더 심한 일은 사실 없겠죠.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강도의 위험과 이 추위와 배고픔과 더위와 이런 많은 일을 당했는데 오늘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이 일조차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장 18절 보면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쭉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복음 전파된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늘 마음속에 잘 담고 있어야 됩니다. 꼭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이 있어야지만 내가 관심이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노예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해서 한두 명이라도 영접한 사람은 굉장히 들어올 때 뭔가 쓸 게 있잖아요. 보고할 게 있으니까 막 당당하게 딱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보고할 게 없는 교회나 또는 이제 그런 이 분들은 굉장히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예 캠프 때 무슨 교회 어떻게 열매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라고 이 발표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많이 발표한 교회는 굉장히 이 좀 잔치 분위기고 또 그런 거 없는 교회는 아유,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속으로 이제 그런 이 느낌을 딱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전도 캠프 필요 없다, 뭐 해도 열매가 없다, 지속도 안 되어진다.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안 되어지는 교회에 이 지금 복음이 대구 전역에 지금 깔리고 있는 전파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지금 내 교회에 얼마나 지금 역사가 일어나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복음 때문에 잘 되었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가장 못 되었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 것을 두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다른 교회가 좀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배아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구역이 좀 잘 된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내 지역의 복음 전파를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복음 가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봐라, 저 복음도 없는 저 교회들이 저렇게 한다라면서. 그러면 복음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에 우리 교회는 원팀이에요. 한 팀입니다. 훈련 가는 사람만 대단한 사람이고 전도하는 사람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방 봉사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여러분 청소를 하고 구역을 담당하고 전도회를 담당한 이 모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결과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한 헌신, 봉사, 여러분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2023년 이제 내년에 교회 헌신할 자들을 지금 우리 교회 광고를 통해서 쭉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할 교회다. 전도하고 선교할 교회요. 중국과 중남미를 살릴 교회요. 이제 후대를 살리고 치유할 교회인데 내가 교회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헌신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런 헌신이라면은 나의 헌신이 결코 힘든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리는 것은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흐름을 잘 아시고 하늘의 상을 쌓아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1인 1 헌신을 꼭 하세요. 1인 1 헌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렘넌트 사에게 여러분들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금 어린이집이나 지혜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센터나 어린이집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과 또 교사로 또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렘넌트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겠죠. 그 10년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모든 일에 원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했다. 모든 일에. 자신이 당한 좀 나쁜 일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절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음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은 주 안에서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에 있으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 안에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이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할 날이 곧 옴을 인하여서 감사하라. 참 얼마나 이 감사의 내용들이 넘쳐납니까? 주께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감사해라.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게 뭡니까? 구할 거라는 것은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없는 것, 나의 연약한 것, 이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곧 부족함을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울은 나에게 없는 것조차, 부족한 것조차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바울은 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꼭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는 이거는 많은 생각을 또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감사하다면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바울은 하나님으로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을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파를 감사하고 그가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있음을 감사했으며 곧 오실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똑같습니다. 감사헌금 드릴 때 제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잘 되어서 좋은 일이 생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이 감사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십니다. 이제는 그러한 제목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 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과 또 이 마음에 큰 낙심이 되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포럼하시면서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자, 우리 자녀들은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이걸 계속 한번 던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서론에 말씀드렸던 감사의 힘을 꼭 마음속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론 이 성공의 많은 배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많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가 붙잡은 실천의 내용이 뭐냐면은 매일 감사의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의 감사,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감사들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좀 실천해야 될 것인가? 감사를 고백하고 쓰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 감사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황폐한 내 심령 속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을 여러분 깊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내가 잘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0.0001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이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제 나는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묵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몇 년을 살겠습니까? 또 얼마를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90까지 살아도 100까지 살아도 어느 만큼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우리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장 소중한 것,
이 땅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때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복음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복음을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왕적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묶여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선지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가정을 복음합니다. 이걸 가지고 가문을 복음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한 사람이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의 신분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누림과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은 복음 누림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런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를 어려운 곳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월요병이다, 또 불금이다, 이거 전부 다 우리 영혼을 멍들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지, 괜히 그런 단어가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에 어마어마한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나와 항상 위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원네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일들이 어떤 부분들을 보게 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설명을 하면은 거의 다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모르고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자인 경우도 있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참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전도 현장에 나갈 때마다 늘 감사한 게,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또 많은 이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야, 내가 복음 깨달은 것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가. 복음 증거를 해보면은 감사할 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 캠프가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캠프가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 보면은 저는 정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현장에 나가서 가장 확실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하게 됩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면 나갈수록 그렇구나, 거부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구나.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결단이 나오는데, 뭐 캠프 안 되니까 하지 말자, 필요 없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복음을, 내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복음을 안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역 살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 전도 안 해. 이게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밑에 탐사해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100년 동안 쓸 수 있는 석유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원유 때문에 돈을 가장 많이 번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거기에 빈살만 왕세자가 네옴시티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부터 시작해서 170km를 이 광야를, 사막을, 산을 뚫고 170km의 그 거대 도시를 직선으로 쭉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700조가 들어갑니다. 700조. 여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월드컵에서 무슨 나라죠? 브라질을 꺾었습니까? 어디를 하여튼 이변을 겪었죠. 했죠. 알고 보니까 왜 저 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뛰느냐? 왕이 이 약속을 했대요. 이번 그 축구에서 이기면은 1인당 190억인가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돈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밑에 전 세계 인류가 100년 동안 쓸 석유가 있다, 파보니까 돌이 나왔습니다. 바위가 나왔습니다. 바위 나왔는데 포기해, 하지마, 이런 어리석은 사람 없겠죠. 바위가 나왔으면은 이 밑에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 파면은 뭐 빈살만 이상으로, 이 만수르 이상으로 뭐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하겠죠. 복음 증거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집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이 황무지 같은, 이 사각지대 같은, 이 재앙지대 같은 이곳을 살리라고, 이 가문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캠프 하고 나면은 막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 나갔다 오면은 전도 열매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리 보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멋지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면은 개척교회나 이렇게 가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가서 캠프 다 해주시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교회에 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물어보시고 또 돕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 감사를 각인 뿌리 체질을 이루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사과가 10개 있다면 맛있는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고 맛 없는 것부터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왕이 야, 도저히 수군은 이 해상에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 그 수군들을 데리고 육지에 가서 육군으로 합류해서 싸우라 이렇게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왕이 보는 눈과 이 이순신 장군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없는 것만 보고, 자기 있는 것은 안 보고 없는 것만 보고 늘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또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약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장점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교수 안 될 사람인데 그 교수된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장점을 잘 살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약점만 본 것이 아니라 10가지 약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을 보고 그걸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군 생각이 정말 많이 납니다. 제가 이제 군 훈련 받고 자대 배치에 갔는데 우리 동기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같이 갔는데, 그 동기는 진짜 그래요. 제가 거짓말 전혀 안 보태고 군 입대한 그날부터 제대할 때까지 계속 불평해요. 밥 먹을 때도 맛없는 거다, 맛있는 거 나올 때도 맛없다 그러고, 비 오면 비 온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훈련 나가면 훈련 나간다, 뭐 하는 것마다 하여튼간에 불평입니다. 그다음에 결국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결국 누가 승리의 인생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이러면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감사 실종입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뭡니까?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대한 감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자. 그 말이 뭐냐면 감사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결국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이 전략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여러분, 우리 감사를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잘 나가는 불신자와 나를 육신적으로 비교하고, 우리 집 아이를 다른 집 아이랑 비교하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왜 우리 교회는 이래? 다른 교회는 다 잘 되는데 잘 되는 같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 일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고 늘 안 되는 것, 늘 어려운 것, 이것만 보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명으로 합니까? 사명으로 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으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헌신이 되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계복음화 우리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헌금합시다. 그 사명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정말 있어야지 그때의 사명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의 감사를 넘어서 이제 매일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때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 621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